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는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곧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사는 곳에서 그런 죄악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는 믿지만 집안의 제사를 끊지 못하고 소중한 전통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는 믿지만 새해 연초가 되면은 답답한 인생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으로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속적 신앙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점집 찾아가서 여러분들 돈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 믿음의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들이죠. 무속적 신앙에 기대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지만은 실상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명백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다른 신들, 우상들을 동격의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찾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높음이 드리는 것,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곁에 두고서 함께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그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과 사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사가 행했던 바로 그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아사가 유다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사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은 성경은 그가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그의 평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되었던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즉 그의 평생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랍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그의 군대 100만 대군을 이끌고서 병거 300대와 함께 남쪽 유다를 공격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예굽의 통치 아래 있었던 아프리카 북동쪽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출신이었던 구스 사람 세라가 예굽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이 몇 만인지 아십니까? 약 60만에서 한 70만쯤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즉 100만 군대를 이끌고서 남쪽 유다를 치겠다고 지금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즉위한 지 10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 예굽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아사는 유다는 어떻게 대응하며 싸웠을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내가 좀 가진 것들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세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이 한 줌의 건강과 젊음, 부와 재물, 인기와 명예, 지식과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성경의 설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설사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졌다 해도 욥기서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기록했던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무르익은 알곡은 고개를 숙이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은 알곡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복을,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와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믿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모든 일에 믿음으로 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믿음의 도리와 본분이고 겸손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유다왕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즉위한 직후 10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지요.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정예 군대에도 양성을 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58만의 군대였습니다. 소위 우압지졸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싸움에 익숙하고 능한 잘 훈련된 정예 용사들이었습니다. 아사는 이 10년의 평화 기간 동안에 나름의 막강한 군사력과 전쟁 대비 태세를 완벽히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의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렇게 돼서 아사 왕도 이에 대응하면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군사력을 총 집결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아사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모습, 그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조롱할 때 그 하는 말이 두렵고 놀라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머리만 숨기면 안전하다, 살 수 있다 착각하는 놀란 꽁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꽁이라는 새가 갑자기 위험을 만나게 되면 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뛰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머리를 눈 속이나 풀 속에 파묻고서 숨기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 다가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한겨울에 이 꽁을 잡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꽁이요, 도망을 가다가 눈 속에 머리를 더라고요.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가가서 그냥 사로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꽁의 모습은 아닌가?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두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 꽁처럼 머리만 숨긴 채 다 괜찮을 거야, 속히 지나갈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쳐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고 의지하고 찾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꽁꽁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 아사는 이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원수마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듣기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당장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지난주 말씀과 같이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장이라도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잘 준비된 58만의 정예 부대가 자신의 등 뒤에 있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리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사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와 대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마지막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그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고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리가 없고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쟁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하시는 것을 아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12절에서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이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사의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100만 대군을 단숨에 제압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그의 군대가 쫓아가서 나머지를 다 진멸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우리로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쓰기도 전에,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셨고 이 전쟁의 승리를 아사와 그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사랑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사는 단 한 명의 인명 손실도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 이 전쟁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아사는 이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그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정말 아사와 그들이 힘이 없고 약해서 그랬습니까? 이미 그들은 10년간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58만의 정예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비록 58만 대 100만 대군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있었어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가 마지막 했던 최종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10번이든 100번이든 이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백전백패라는 것을 아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가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었기에 그는 기도로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자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더 힘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더 담대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더 힘이 강하고 더 많은 경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두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창과 방패도 없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는 장수 골리앗 앞에 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돌멩이 하나를 갖고서도 그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라는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산돌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예수 이름이라는 돌멩이 하나, 기도라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전쟁, 영적 전쟁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10년의 평화 기간 동안 부지런히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며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그의 온 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의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권력이 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사람과 사람이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런 육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내가 질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전쟁과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람과 싸우시고 내 대적과 싸울 때 반드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순간 물거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도움도, 사랑하는 자녀의 부탁도 그 부모로서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되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능력 있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